오늘 이 아침에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렸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사람들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마 제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동일한 대답을 듣지 못할 거예요. 다 다양한 대답을 할 겁니다. 그 대답한 답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부모라면 자기 자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추기며 이끌며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잡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복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서 그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복 있는 자의 그 기준을 구합니까? 혹시 최고의 부자에게 가서 최고 부자가 쓴 책을 보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명문대라고 하는 그 교수님한테 가서요? 아니면 최고의 정치 지도자를 찾아서요? 어떤 게 복 있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의 의견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어쩌면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 복 있는 자를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 살고 떠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삶이라는 걸 다 처음 살아봅니다. 두 번, 세 번 살지 않거든요. 그러면 처음 살아보는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정말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자라는 정의를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꿰뚫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복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을 듣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복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을 듣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진실인즉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 있는 자를 취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러워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또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 있는 자의 기준을 듣고 받아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 또 헛바퀴가 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집약해 놓은 정수와 같은 장이에요. 보석 같은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시작하는 첫 번째 1편에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시작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쇠뇌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고 잘못된 복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라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시편 1편을 읽어보면 6구절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해요. 내용을 읽어보면 난해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간단하고 명료한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다 보니까 안 믿겨지죠. 복 있는 자가 이렇게 쉽게 돼? 뭔가 비법이 있겠지? 뭔가 비결이 있겠지? 귀에 듣기는 좋아. 시적인 표현 멋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거야. 복 있는 자는 뭔가 다른 비결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또 우리가 시편 1편을 읽고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서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렇죠? 금수저로 태어나야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서 엄청난 돈을 벌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높은 권력을 가져야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자기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쌓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성취할 때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 복 있는 자에 대한 개념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시편 1편을 보니까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복 있는 자라는 기준이 잘못 조율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헛바퀴 도는 삶을 살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헛바퀴가 돌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안 나가죠. 열심히 발은 굴립니다. 근데 자전거가 안 나갑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땅의 모든 기한을 다 허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 평안, 만족, 감사, 이런 것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이상한 것들을 쫓아가고 탐닉하는 것입니다. 기준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악기가 제대로 연주가 될 수가 없고 화음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복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헛바퀴 돌고 잘못된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먼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나오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계획이 영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플랜이 아닙니다.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플랜 생각하는데 카운셀이에요. 카운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주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카운셀을 조언이라고도 번역했고 또 권고라고도 번역했고 계략이라고도 번역했고 의논 또 꾀라고도 번역한 부분들이 많아요. 한글 성경 우리 흠정역에서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꾀에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구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라면 나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내가 지금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시고 또 누구의 권고를 듣고 있는지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뭐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조언을 구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좀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무에게나 가서 조언을 절대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모습이 있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들에게 휩쓸려서 여러분이 원치 않았는데도 잘못된 조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조언과 그들의 권고에 따라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내 삶에서 나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삶의 중요한 기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계획대로 걸으면 어느덧 죄인들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걸으면 어느덧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신이요. 자,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제 죄인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계획과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조언을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서서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할 때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가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점층적 구조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조롱하는 자.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구원받고 청년일 때 이 시편 1편 말씀 항상 읽잖아요. 좀 그 당시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당시 느낌은 조롱하는 자가 죄인보다는 좀 더 착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롱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죄인이 더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조롱하는 자가 단순한 죄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조롱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일단 조롱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 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악인들이 조롱한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는요, 본인이 죄의 길에 서 있어요. 근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조롱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단순한 자들은 조롱을 통해서 자기의 악한 길로 이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은요, 주로 이 세상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조롱을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자들도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때 조롱하는 말투가 나오는지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로 점층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걷습니다. 다음엔 서요. 그리고 앉아요. 걸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서 있으면 이제 움직이기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앉아 있잖아요. 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길과 자리, 이렇게 점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사용하세요. 근데 왜 부정적인 표현을 먼저 사용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석서들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볼 때는 하지 않는 것, 죄로부터 먼저 벗어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내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또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버릴 때 복 있는 자의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성별된 삶이 먼저 돼 있어야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좋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좋은 것들을 생각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죄인들, 악인들,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의 길을 가지 말고 그들의 조언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나서 2절 말씀에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2절 말씀.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지요? 이 질문의 대답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가장 좋은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가치없고 저급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가장 고결하고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고결하고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주 저급하고 싸구려,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기쁨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무언가를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기쁨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되니까. 그럼 그 기쁨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기뻐한다라면 그 기뻐하는 것을 나는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쫓아가고 하려고 할 겁니다. 남이 나에게 그걸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요 힘이요 피난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내가 다른 데로 어디로 가리요라는 탄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거든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거든요. 내 삶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은 무엇인가요? 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를 지금 하나님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뭐가 항상 공급되죠? 물이 공급되죠. 뿌리에서 물을 흠뻑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모든 곳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항상 푸르른 거예요. 그리고 제철에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래 정말로 오늘날 같은 여름에는 선선한 그늘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또 낮에 그 따가운 햇빛을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서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고요. 정말 너무나 복된 모습이죠. 그 나무로서.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 있는 강가에 심겨져서요. 복 있는 자가 무엇을 기뻐한다고 했죠? 말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무는 무엇을 기뻐할까요? 물을 기뻐하죠. 물을. 그러면 결국 물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래요.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시편에서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풍성하고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 말씀이신 나의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릴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같고요.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대요. 자, 무엇이든지 형통하다고 하니까 복 있는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쉽고 편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집트의 요셉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형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종에서 벗어나야죠. 누명을 벗어야 형통한 거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벗어나야 형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은 뭐예요? 상황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일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형통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과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어요. 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도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조차도 요셉이 총리로 일할 때 그의 형통함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내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쉽고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형통한 사람이었죠. 베드로도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쉽고 편하고 즐기는 삶은 전혀 아니었죠.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도 때때로 태풍도 맞고요, 폭풍우도 맞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요동치 않습니다. 잠시 나뭇잎이 나풀거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잎과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증거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지금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보여요. 세상에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할 때는 내가 뭘 가져야 복이 있거든요. 내가 뭘 이뤄야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내가 뭘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뭘 이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만약 가져야 된다라고 구태여 그걸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고 내가 죄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 있는 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돈이 있어야, 그리고 금수저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그런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면 돼요. 올바른 걸 선택하는 것.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자,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1절,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복 있는 자, 의로운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유를 하시는데 무엇에 비유해요? 바람에 날리는 겨에 비유해요. 겨.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복이 없는 망하는 자의 삶은 뭐에 비유할 것 같아요? 물 없는 광야에 심은 나무에 비유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물 있는 강가에 심었으니까 여기 물 없는 광야에 심어야 뭔가 이렇게 대조가 이룰 것 같은데 나무가 아니에요. 아예 비교 자체가 겨하고 비교해요. 겨하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 뭐 이런 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쌀 껍질이거든요. 곡물 껍질이에요, 겨가. 그러니까 아예 이걸 보면서 레벨이 다르구나. 아예 차원이 다르구나.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구나.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견은 얼핏 봐서는 알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껍질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 이 퀴즈를 했던 것이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 곡식과 겨, 알곡과 겨가 섞이는 게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키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돼요?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껍질, 이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무겁게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따로 다 모아놔요. 바로 이 겨는 무게가 없고요. 가볍고요. 바람에 쉽게 날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겨를 비교하고 계세요. 겨를.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는 생명이 없어요. 그 나무는 튼튼하고 매우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겨는 튼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합니다. 나무는 바람에 날려가지 않아요. 겨는 바람에 쉽게 날려가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겨는 열매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나무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겨는 유익이라는 게 없어요. 아궁이,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를 이 두 가지 예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바로 겨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도전하고 요약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이 6절에서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의로운 자의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길을 주님께서 보살펴주고 함께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도 있지만 그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나도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길들을 알아주십니다.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요? 이 1절부터 6절까지 쫙 읽었을 때 우리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이 땅을 살면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자가 막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성결시키며 살아갈 때 복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복을 추구해서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추구해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덧 우상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자의 특징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이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자신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묘사해 준 그림에 보면 지금 복 있는 자가 무엇에 묘사됐죠?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주고 열매를 만들어줘요. 나무가 그걸 즐기나요? 아니죠. 그 곁에 있는 존재들을 그가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선선한 그늘을 누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열매를 누리게 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데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가지만 써봐. 다 들어줄게. 막 10가지를 막 쓰겠죠. 청소년들 뭔가를 쓸 거예요.
용돈 100만이면 나 정말 복 있는 자일 것 같아요. 막 최신 노트북 PC 쫙 놓고 내가 원하는 뭔가 뭐 운동기구 뭐 악기 쫙 10가지 이거 있으면 나 정말로 복된 삶일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목록을 다 사줬어요. 그럼 이제 복된 삶 살까요? 오히려 아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며 살아가기 쉬워요. 정말로 복된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 아빠를 기뻐하고 아빠랑 즐겁게 보내고 아빠의 말을 기꺼이 따르며 살아갈 때 그 자녀가 진짜 복된 자녀거든요. 그때 그 가정 안에서 아들은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고요. 만족을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려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거든요. 내가 지금 많은 돈이 있고 좋은 PC가 있고 좋은 게임기가 있고 좋은 어떤 뭐 녹음기가 있고 좋은 어떤 운동기구가 있고 이게 지금 복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 삶을 정말로 복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그 의로운 자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복 있는 자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느 길 위에 지금 서 있습니까? 복 있는 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1절 2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